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9 기초 교리 공부 9과를 하겠습니다. 오늘 9과는 예수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위트니스. 구원받은 뒤에 앤젤가 믿음 생활 시작하죠. 바로 믿음 생활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의 삶, 예수의 증인의.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의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트니스, 이건 증인이라. 뭘 증인하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라.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라 이거죠. 쉽다고요.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구원 간증이 있다고요. 자기의 경험이 있다. 처음 자기가 구원받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된다고. 효과적으로 간증을 할 수 있다고. 그 하나의 그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이고, 또 사도 바울도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기 간증,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받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과거가 어땠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 그런 것을 여러분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도 4장 20절에 보면 그 박해하는 자들이 예수를 말하지 말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보죠. 그러면 17절에 보면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때 알았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 위트니스로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고 배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다 목격한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접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원 간증을 하면 된다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처음 특히 지금 기초교육 공부 처음 구원받고 처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방법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간증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면 돼요. 이 사도 바울 26장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있는데 26장에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말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고.
4절에 보면 26장 4절을 보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내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과 함께 살던 젊은 시절의 생활상은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나이다. 과거에 자기도 똑같이 그 유대인들과 생활을 똑같이 하고 거기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안 이상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유대교를 말하는 거죠.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고 할 것이니이다. 바리새인. 그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이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9절에 또 간증하죠.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또한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으며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양되어 심지어 외국 성읍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 일을 위하여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더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했어. 간단하다고. 여러분이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 갓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걸 기초 교리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가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무슨 그런 어떠한 교리가 필요하고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다. 하나님 믿지도 않은 무신론자였었는데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대. 아니면 내가 과거에 종교생활하고 기존 교회에서 30년 40년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 식으로 다니다가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이게 여러분 간증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쉬우면서 효과적인 것은 여러분의 구원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은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그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우라고. 예외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구원 간증으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만났다 그런다고. 마귀한테 속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주지 않아요. 오 아그리파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어. 이제 내 그것을 그 경험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됐다.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쭉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그리파가 28절에 보면 바울에게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재판관 그 엄한 장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간증, 구원 간증을 얘기함으로써 증거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거죠. 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 구원 간증으로서 그 예수를 증거하면 중요한 그런 아주 큰 열매들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특히 각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자신들이 확실한 구원 간증이 없게 되면 결국에는 효과적 증인이 될 수가 없다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간증을 못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겠어요.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확신이 없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한국 교회를 우리가 대상으로 한국 사역을 하니까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특히 기존 교회에서 예수를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아이디어를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다. 구원을 못 받았다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음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해지는 것을 믿지 못했다 이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90%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고. 구원을 못 받고 지옥을 향해서 마귀의 계략의 속에서 구원받은 그런 착각 속에서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90%라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남을 구령할 수가 없어요. 남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자기의 구원 간증을 말할 수가 없다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를 믿음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모르는데 내가 예수도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겠어? 못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게 최고의 전도라고. 그렇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이게. 기존 교회 다니면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설교도 들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행사해야 되고 믿고 그 다음에 행위를 따라야 된다는 이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마찬가지로 그런 아이디어 속에서 혼동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100%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간증을 할 수가 없다고. 한 번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 들었고 한 번은 예수도 믿고 믿음 생활 해야 된다 들었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까지 그런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으로 결정을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정말 믿음만으로 자기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고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혼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 데려와서 그 구령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확신이 없는 경우,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하게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바른 사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야 자기도 그 당시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어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히 죄를 자꾸 자기가 과거의 죄들을 반복할 때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회개를 했는가?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그 다음에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정말 그 교리를 몰랐었는데도 예수를 구세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이런 혼동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당시에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받았다고. 그러나 확신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면. 왜? 믿음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렇죠? 길거리에서 누가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정말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 나가게 되고 뭐 은사지휘 교회니 다른 데 나가다가 혼동되고 성경을 알면 할수록 더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몸 혼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대로 못 배우고 성령 침례가 뭔지 못 배우고 삼위일체가 뭔지 모르고 그럴 때 혼동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알고 그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상황도 틀리고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도 틀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없으면 자기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을 받으면 된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심을 안 하면 된다. 내가 정말 받았나 안 받았나 뭐 했나 뭐 이럴 필요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웨이스트하는 사람도 있다고.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을 알고 즉 아무 행위 없이 내 노력 없이 값 없이 정말 내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구원 간증이 대부분이 기존 교회에서 그런 혼동 속에 있다가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있다가 성령대로 믿는 교회 와서 성경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증거를. 내가 기존 교회에 다녔을 땐 구원 받았는 줄 착각했는데 구원의 혼동을 갔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서 듣고 구원 받았다. 당신도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종교생활 하지 말고 당신도 확실하게 내가 증거하는 이 구절들을 믿고 하는 말씀으로 구원 받으라 이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다.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내가 구원 받았나 언제 받았나 그런 사람들 어떻게 증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르를 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구원 간증하는 것처럼 떳떳하게 하게 되면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두리뭉실해가지고 자기 구원 간증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도 안 한다고.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예수 증인이 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특히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근데 주님이 명령하셨다고요. 이 예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가다라인 지방에서 그 무덤에서 마귀 들린 자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누가복음 8장 보세요. 그때 그 마귀 들린 자가 정신을 차렸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때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주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 그가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자기에게 하셨는가를 전파하니라. 그렇죠? 무슨
성경적인 트레이닝이 뭐 이 사람한테 필요했던 게 아니라고. 자기가 겪은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기쁘게 영접하더라. 왜?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다 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경험, 첫 번째 경험, 직접 경험한 자가 직접 말하는 것이 파워가 있죠. 여러분이 남한테 들어가지고 또 얘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 증인이 될 때 그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장에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한테 베드로한테 가서 바로 예수 만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주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더라 했어요.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래야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를 개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것을 해석하면 도리라. 그렇죠? 바로 안드레가 자기 형제한테 가서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코넬리한테도 가장 먼저 전파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오순절의 그 위대한 사역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형제 안드레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교리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이 트레이닝 받으면 받을수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 바로 받고 믿음 생활 처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트니스 되는 것이 익스큐즈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초 교육 공부할 때 제가 지금 한 과목 가르치는 그런 것들은 꼭 처음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필요한 것. 왜냐하면 성경 교리 공부 우리 배웠자 몇 년에 걸쳐서 100과 이상을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다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처음 2,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알고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기초교육 공부를.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 여자처럼 돼야 돼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39절에 보면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가가지고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허즈번이 몇 명 있었고 내가 그런 음행자였어. 그 사람이 맞췄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증거하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어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때 만약에 상대방이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구령을 해야 된다고. 예수께 인도해야 된다고. 그 몇 가지 구절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물론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아는 형제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이나 목사한테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낚시를 했을 때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면 다 놓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 그걸 여러분이 머리에 외우시라고. 특히 기초 성경 공부할 때 그걸 가르치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할 때 그 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뭐에 대해 증인이 되는 얘기 이거라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복음을 이제 더럽힌다고요?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는다 이런 일시적인 거에다가 맞춘다. 초점을 맞춘다. 세상적인 것에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장사꾼들이죠. 주님의 복음은 영혼에 대한 거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영혼에 대한 것을 일시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에 대한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 영생을 싸구려 세상의 그런 일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무서운 짓이죠. 그리고 그거를 믿고서 구원받았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러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라고 믿겠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믿겠어요? 안 믿는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 부자가 돼야지.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것도 바로 믿은 게 아니죠. 영혼의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을 믿어. 썩어질 것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그런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이거라고요.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었는데 이렇게 복음 전달자한테 나는 죄인이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살아나셨다. 그것만 믿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해서 그것을 믿고 내 재산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할 수가 있다고. 구원 받은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그런 로마서의 길이 있다고. 로마서의 길. 간단하게 몇 구절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그 다음에 23절.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 깨닫게 해야 돼. 그쵸?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구원 못 받았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자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뭘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단계부터 그 사람들은 실격자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인을 회개에 이르도록 오셨다 이거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 구원 못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종교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왜 다니겠어요? 세상 temporary 일시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절에 다니고 산신령한테 상신령 숭배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다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어요. 그 다음에 23절 이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 두 구절로서 간단하게 그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라 죄인인 것을 당신이 깨닫고 죄를 회개하라. 그 죄를 졌기 때문에 6장 23절 죄에 대한 대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이 죄를 졌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죄의 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6장 23절. 그게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당신의 혼이 이제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둘째 사망에 이른다. 죄의 대가를 당신이 치러야 된다. 죽음이라.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 죄의 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죄의 싹을 그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소한 몇 구절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그럼 나도 구원받고 싶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구원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주님께서 다시 주님께 대신 치러주셨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거를 보여줘야 되죠. 이제 죄인인 것 깨달아 내가 회개를 하겠다. 내가 예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알았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로마서 10장 9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것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기본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나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성도들이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꼭 목사가 해야 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낚시밥을 껴가지고 낚시질을 했는데 그다음에 다 놓쳐버린다.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어. 물론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서투르죠. 그래서 숙련이 필요하다고. 숙련이 필요하고 자신이 없고 그럴 때 자꾸 자기가 숙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자기 구원 간증을 하고 사람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쉬를 잡으려면 매일 가서 피쉬 잡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잡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많이 잡겠어요? 숙달될 때까지 계속 피쉬를 잡아야 돼요. 낚시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해가지고 간단히 안 될 것 같은 그 다음에는 자기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다고. 교회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우리 교회에선 이런 식으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 교회에 가서 구원 받을 수가 있다. 목사한테 들으라, 이게. 형제자매한테 구원에 대해서 들으라, 이게.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각 구원 받는 사람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더욱더 우리가 거기에 이제 효과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달라진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게 좋은 간증이 된다.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도, 확 달라진 사람, 그 다음에 조금씩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틀린데 하여간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좀 달라졌다. 그걸 알아야 된다. 만약에 달라진 걸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간증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여러분이 암만 성경적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도 지나 변화받고, 지가 무슨 구원을 받지? 지가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달라지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열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다고요. 우선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자마자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낚시질을 할 때 바로 100명이면 100명 여러분 다 낚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한 한 10명에 1명 낚을까 말까. 100명에 1명 낚을까 말까. 실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했어요. 그쵸?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낚시질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시편 126편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한두 번 해가지고 에이 낚시 못하겠다 이게. 한 마리도 안 걸린다 이게. 포기하지 말라고.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 걸려. 그리고 여러분이 숙달된다고. 요령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이 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갓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구주째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 간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126편,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6년, 7년 동안 비지테이션, 그 다음에 거리 설교, 그 다음에 직장에서 어디서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다고. 7년 동안. 웬만한 일 없으면 7년, 6년 동안 비지테이션, 거리 설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그럼 그게 다 어디로 가는 얘기예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어떤 식으로 낳는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컴패션이 있어요. 그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셨죠.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이 저번 때 우리가 제가 장례식 얼마 전에 했었죠. 7년 전에 뿌린 씨라고요. 처음 내가 와서 97년에 그렇게 몇 번 걸쳐서 거부하던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거기에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걷게 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고